때때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선인이 불행을 경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혹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종종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당황해지고는 합니다.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살해 위협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바울을 대중을 소란해 가지고서 바울을 죽일 수도 없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한 방법은 암살 계획입니다. 길거리에 숨었다가 그를 죽이자라는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암살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불의한 공모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당을 짓는 것은 그것은 사악한 일입니다. 매우 어리석기도 하고 매우 비겁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차제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언급을 한다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실명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 집단 행동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그 속에 담곤 합니다. 당을 만든다는 것은 연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재치가 좀 나오려고 그러다 말다가 좀 그래가지고 당을 만든다는 것은 연대적인 힘을 만드는 것이니까 좋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통 당당하게 실명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선동하고 집단을 몰이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지면 슬그머니 뒤에 빠지려는 계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살짝 뒤로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을 짓는데 동원되어졌던 사람들 중에 어리숙한 사람만이 그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암살단을 조직했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을 만들었다, 이거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불의한 당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당 짓는 곳에 연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당 짓는 곳에 머물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당을 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는 이들의 모습, 이 맹세는 잘못된 충성 맹세입니다. 마치 이슬람 깃발 아래 폭탄을 온몸에 감고 알라의 이름으로 조직에 충성 맹세하는 IS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맹세하는 거죠.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맹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단식 서약을 하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굶어 죽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벌함이 느껴지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40여 명, 즉 40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조직력으로 당을 짓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당 짓는 모습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이러한 모습이 자기네들끼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소위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음모에 같이 가담해서 함께 이 공모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소위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그런 재판부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함께 바울을 죽이는 이 음흉한 그런 공모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그곳이 바로 음모의 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불의를 행하는 오늘날 공직자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가진 자의 횡포이죠.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 권세,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그 권세, 그 위치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말 그대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진 자끼리 서로가 돈놀이를 해가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습 앞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함께 공모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는 그 주장은 뭐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라는 그런 충성 맹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의 사실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 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올 때 숨었다가 기습하여 죽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군대 영내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회가 죄인을 재신문하기 위하여 요청하면 천부장이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바울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오는 도중에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이면 최소한 사내들인 공회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암살 공모가 치밀하고 완악하고 구체적이며 아주 실제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완악하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의 암살 계획은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높여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공모는 성경 우리가 쭉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된 계획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암살단들의 이 조직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이를 방해하며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이에, 그 와중에, 그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샌드위치된 상황에서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당황스럽고 더욱 공포스럽고 더욱 절망감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더욱 무서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끝내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들의 음모가 결국은 한 청년에 의해서 탄로나기 시작하죠. 그 음모가 탄로나는 장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바로 바울의 생질, 즉 조카죠. 바울의 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아, 바울에게도 조카가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그가 어떻게 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질이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궁금해하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생질이 갑자기 여기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으로서 지금의 터키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리새인의 집안이에요. 그때 이 바울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바로 다른 바리새인과 결혼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 공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지가 그 누이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누이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지만 바울이 공부하고 있는 이곳에 그의 아들을, 그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조카가 여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 결정적인 사람을 예비시켜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거기에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여기 두셔서 이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바울의 생질이 돌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8절에 이 백부장은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있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백부장이 뭐야? 네가 뭔데 감히 죄수인 주제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얜 누구야? 뭐야? 이런 식으로 거절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순수히 들어줍니다. 바울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혹은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줬을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울의 말대로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도록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천부장에게 오게 되었고요. 19절 말씀에 천부장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청년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생절에 손을 잡고 조용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음을 의미합니다. 천부장이 고위직 사람으로서 일개 비천한 한 청년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눈을 맞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말을 들어주는 이 모습은 오늘날 고위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친절하고 겸손한 인품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진지한 모습으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더 물을 것이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당신께 청할 거라는 겁니다. 21절에 이 바울의 조카 청년은 계속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죠? 그들의 감언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뭐 하고 있다고요?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이 복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숨어있는 복병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길목마다 죽이려고 숨어있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복병에 걸려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치사한 무리들이 인생 길목에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구나, 나를 망하게 할 자가 있구나, 나를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구나, 그런 자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늘 깨어 경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21절 끝에 이 청년은 말합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신의 허락만. 이 얘기는 천부장 당신의 권한과 더불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당신의 권한이 일이 큽니다. 동시에 당신의 책임도 그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천부장이 22절에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치안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그는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사실이 누설이 되면 청년 너도 죽고 바울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비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천부장의 모습에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천부장이 생명부지 청년의 이런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의 이야기에 천부장은 100% 신뢰를 하고 그 청년의 말을 듣습니다. 얼마든지 천부장은 이 백부장과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 감히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 알았다,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 천부장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보시오, 공의회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아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집중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신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말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 천부장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그리고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듣고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을 꽉 붙잡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는 좌절되고 맙니다. 그들의 모든 경영은 허사가 되고 말았지요. 결국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대단히 흥미진진한 한 편의 영화가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것이 아주 뒤집어지죠. 반전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안정적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황이 진전이 됩니까? 백부장 둘을 천부장이 부르죠. 그리고 그날 밤 제30,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9시 밤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는 당시에 행정부의 수도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울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로마까지 서둘러 가야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계획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밤 시간을 선택해서 은밀하게 진행을 시키고,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대대적인 병력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키고 첨단 무기로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부장이 바울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 하나에 시민권자를 잘못 처리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후속 폭풍이 두려워서 천부장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신속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나와 있는 2절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로 이거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착한 사람 선인이 불행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욱 보호하고 그를 더욱 전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짐승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군사용 짐승이 아닌 이동 운송 수단으로서의 짐승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수술을 하고 눈 수술을 하고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근 퇴근을 도와주었답니다.
한참 동안 이 아내의 출퇴근을 도와주던 남편이 말을 했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출퇴근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 혼자서 알아서 출근하고 퇴근하시오라고 했답니다. 남편의 말이 얼마나 섭섭하게 들렸고 얼마나 배신감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서 출근하고 혼자서 퇴근하는데 약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출근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난 즈음이었었대요. 그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출근길에 올라가는데 운전기사가 무심코 한 말을 했답니다. 부인은 참 좋겠소. 참 좋은 남편을 두어서 말이오. 당신 남편은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더군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갈아탈 뒷자리에 앉으며 아내의 출퇴근길을 등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 넘어지고 서러운 눈물도 있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도 나의 등 뒤에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처럼 공포감이 찾아오고 두렵지만 그러나 등 뒤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시편 3편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펴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다윗의 고백, 그것은 곧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